11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도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확신, 이 확신의 기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욥기 전체 속에 서론에 해당되는 천상회의에서 사실은 이것을 욥기는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욥에게 이런 어려움들, 시험과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잠시 허락받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하에서 욥기는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욥이 말하는 말만 가지고 보면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이 틀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욥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저기로 넘어갔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쉽게 설명하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대단히 불경스러운 얘기고 신앙적이지 못한 얘기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살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단칼로 자를 수 없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자기 생명을 그냥 걷어가달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은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 막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그런 욥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욥기 전체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당신의 법칙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열심히 돈을 벌거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되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고 게으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이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얻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욥 자신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 거죠. 그런데 욥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인과의 법칙만으로 움직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인과의 법칙만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사실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이 곳곳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인과의 법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억울함 이런 것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삶에 계속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 신앙의 힘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과의 법칙만으로 움직인다면 사실 신앙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인과의 법칙 이상의 어떤 것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그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원하는 것이 있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럽고 기대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못할 때, 아니 예측치 못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들이닥칠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얘기. 근데 그 갈림길이 뭡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가는 게 맞아요. 그냥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창수가 나고 비가 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어렵지만 더디가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몸에 쌓아놓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눅 들지 말고 오늘 욥처럼 그냥
수긍할 수는 없어서 속은 답답하지만 말은 그냥 그런 척, 신앙이 있는 척 하지 말고 욥처럼 담대히 묻고 묻는 것들 속에서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과의 법칙이 그러니까 그랬겠지라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깊고 넓고 단단하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런 면에서 한 번 뛰고 많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는 마라톤 같은 긴 여정이라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빚어가자는 거죠. 욥이 이런 그냥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욥은 조금씩 이것들을 질문함으로 깨달아가고 그냥 그런 척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림으로 알아감으로 조금씩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자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씨름하고 묻고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할 일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놓여진다 할 때에도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묻고 신앙이 있는 척, 그런 척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질문하고 깨달아 나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